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불신앙을 정의하기를 모든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에게서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야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자, 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그렇다면 신앙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신앙. 무엇이 신앙인가? 나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나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실 그 대상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신비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또 무언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내용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만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같으나 믿음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그 대상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믿는다는 말이 신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자, 구하지 않는 자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다고 다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역시 기도를 원인과 결과로 해결할,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겠죠. 내가 열심히 구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대로 응답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공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공해도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원인과 결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하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록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중단하지 않고 고백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그
그 대상이 그 기도의 내용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쉬지 않고 고백하며 그분께 맡겨드리겠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보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주목하겠다는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신앙을 해석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주목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원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여기에 모든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하면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입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충분한 원인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열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라. 안 나가든 새벽 기도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안 하든 봉사도 열심히 해라. 이러한 것들이 다 원인이 되면 반드시 결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그런 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열심은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기대할 것이 있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인정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내가 원인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내 인생에 그분의 뜻 안에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강조가 되어야 하는 분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다는 문장의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뀌어도 됩니다. 꼭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결과는 여호와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은 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정한 원인 제공을 했기에 그가 결과를 얻어냈는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그 자리에 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 대상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스스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대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권도라고 하는 무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불러 모아놓고 그 주먹이 얼마나 센지, 이소룡이 발차기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을 한 사람 앞에 세워놓고 주먹을 한 대 탁 쳤더니 저기 뒤에 가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것보다 이소룡에게 주목을 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은 대상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가 박수 보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해이함이 찾아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해이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매를 대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어떤 주권도 다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을 섬길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지요.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가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왼쪽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강하고 힘 있는 것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니, 주의 왼손이 나를 붙드시리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왼쪽은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는 모자란 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왼손잡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너희는 왼손잡이보다 못하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중요하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도 그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통해서, 지금은 왼손잡이 이건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왼손잡이입니다.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들었으라도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사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자도 있습니다. 지금 여자분들 노여워하지 마시고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는 별 존재감이 없었는데 여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천한 기생의 아들도 있습니다. 입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실 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은 원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자신이 원인을 제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표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15장 앞부분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인생의 끝자락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누군가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충실하고 좀 젊은 한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대신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십니다. 너의 몸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저 종이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는 건 뭡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니까 모든 계획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으로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꿈틀거리는 시작이 눈앞에 보인 것도 아닙니다. 사라의 태가 갑자기 막 태동이 느껴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어떤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사라의 배가 좀 움직여 이상한 느낌이라도 들어야 뭔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고 결과를 기대할 텐데 지금 아브라함 사라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만한 원인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현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결과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나에게는 원인을 만들어낼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내 눈앞에 결과를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인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의하기를 모든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원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합니다. 나에게 원인을 가지게 하시면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원인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원인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청에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네가 예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내일은 너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인을 주면 네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과는 오늘 내가 가진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이제 결과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즉 원인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떻든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원인을 주시오. 그러면 결과를, 이것이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 아니라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는 모든 절망을, 모든 포기의 자리를 다 떨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줄 알아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어떤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담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원인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절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은 내일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원인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하나님 원인이 없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과를 향해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뭐 별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지금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